1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묵상의 주제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실 때 질문이 의도하고 질문이 목적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결론은 메시아를 찾게 하고 메시아를 만나야 하는 것, 이것이 질문의 의도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 또 하나는 끓는 가마. 그래서 이 살구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결국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쪽 유대 나라 요시야 왕 때 예언 활동을 합니다. 요시야 왕 때가 유대 나라의 역사의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끓는 가마는 북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넘어져서 남쪽으로 쏟아지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점령하게 되는 그 역사를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은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역사를 미리 보게 하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본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오늘 살구나무 가지 이 환상, 예레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래서 살구나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샤케드, 그리고 지킨다는 단어는 쇼케드. 그래서 이것이 언어적인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때 이 가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가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지팡이, 막대기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가 어떤 상징을 말합니다. 샤케드라고 하는 것이 왜 살구나무 가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는가? 12절에 보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살구나무 가지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를 샤케드라고 하고 지킨다고 하는 건 쇼케드.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런 것을 언어의 유희 또는 언어적인 연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살구나무를 가리켜서 깨어있는 나무다.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 우리가 이 살구나무, 어떤 성경에서는 아몬드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견과류에 해당하는 이 아몬드, 호두 이런 게 다 이 살구나무과에 속하는 열매가 됩니다. 그런데 그 깨어있는 나무 쇼케드 지킨다.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라고, 살구나무 가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뭡니까? 환상을 통해서 미리 예고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하도록 말씀하시는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같은 모습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무엇을 우리는 먼저 깨닫고 그것을 깨우칠 수 있는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 끓는 가마 환상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첫 번째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다시 하나님이 재차 환상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끓는 가마. 그런데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끓는 그 내용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어떤 재앙입니까? 바벨론이 일어나서 남유다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국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좌경화된 세력들이 다 일어나서 모든 질서, 모든 제도 완전히 뒤엎을 만한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때에 히브리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깨우쳐 알려야만 분명히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이 읽어왔던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 그 질문의 결론은 무엇이고 그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깨우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가? 첫 번째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질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실명된 보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뭡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양심도 흐려지고 맙니다. 그런 고달픈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다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40년 동안 모세가 무엇을 소유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시떨기나무의 불꽃도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팡이라고 하는 그것이 살구나무 가지 마켓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누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칠 수 있느냐? 소명과 사명을 깨우쳐 주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겨루어서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후의 한마디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뭡니까? 아무리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해도 환경에 짓눌려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환상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길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질문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직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 그 만난 예수를 우리가 확신 있게, 흔들림이 없게 예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지방의 사도들이 도착해서 제일 먼저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은 뭡니까? 메시아를 찾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인 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영의 눈이 띄어지는 순간 그분이 부활하신 메시아구나. 그러곤 급하게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뛰쳐 돌아옵니다. 왜?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의 영의 눈을 열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영의 귀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마음의 눈, 이것은 영의 눈이요 영의 귀를 열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릴 때 아무런 감흥이 없던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의 은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군터 게벨 윌리엄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했던 미국의 그 서커스단의 최고의 동물 조련사입니다. 사자, 호랑이, 그 맹수들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무대에서 다루면서 어린 아기 다루듯 그 맹수들을 훈련했던 유명한 조련사입니다. 그 한 사람을 픽업하기 위해서
서커스단에서 이 군터 게벨 윌리엄스만 뽑아온 것이 아니라 그 서커스단의 모든 조직, 모든 사람들, 모든 기구들을 다 도입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가 막 명성을 떨칠 때 갑자기 이 군터라고 하는 조련사가 사임을 합니다.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왜 갑자기 그만둡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서커스단에서 사나운 맹수 이들을 훈련할 때 내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없습니다. 아니, 남들은 두려워 떠는데 두려움과 떨림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위험한 사고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내 안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가? 그게 없다면 이미 우리 모든 신앙이 마비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과 일치하는 교훈입니다. 정말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내 안에 두려움과 떨림을 갖지 않으면 아무런 신앙생활에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부활주일 그저 또 한 번 지나가는 주일의 형식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끓는 가마를 봅니다. 선지자에게 깨우쳐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달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회복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조용히 머리 숙여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안에 큰 두려움과 떨림이 있게 하시고 그 두려움과 떨림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해서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것을 깨우쳐 알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